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평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절하라 합니다. 물질이, 권세가, 명예와 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고 우리의 목을 꺾으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이 엄연한 사실과 이 진리 앞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교제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과 심령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약하거나 굴하거나 또한 비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아멘. 구름같이 오던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오던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써 모든 경주를 인서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써 모든 경주들을 인서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써 모든 경주들을 인서 싸워 승리하리라.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
향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아멘.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네, 이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송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을 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벅차고 힘들어 아버지 품 안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그야말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창궐한 전염병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서로가 분열되게 하고 또한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며 전쟁하고 다투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렵게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질병으로 고통하며 가난으로 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과 서로의 다른 점을 기꺼이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하는 일 없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 주시고 또한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아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순간순간까지 모두 주 앞에 드립니다.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혹시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주변 분들, 우리 가족들 손잡고 그렇게 위로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산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아멘.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산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용서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건대 예수님 당시에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까지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또한 오해시켰죠.
즉 본질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는 시간 앞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흐려졌다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겠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세월을 흘러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도 몰랐고, 혹 용서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그 용서의 개념이 이제 본질을 회복함으로 이제 그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조건 없는 용서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의지하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의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또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적어라.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 미움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한다면 아마 꽤 될 거리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변호하고 또 스스로의 면죄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와 정의가 분명해질 텐데,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게 맞아.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여 주신 거야. 너는 너의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것, 그거 용서하지 못하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주기도문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추리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서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단락인 3개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간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단락인 3간구는 사람과의 관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개의 간구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독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간구는 제3자가 관여되게 되는 거죠. 즉
나에게 죄 지은 자,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부분에서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나머지 5개의 간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절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유독 이 5번째 간구만이 다른 어떤 존재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 외에 제3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주제는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아니면은 추월하거나 등등 우리가 사회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갈등과 다툼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 그거보다 우월한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첨언하시기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 용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용서의 대상, 즉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또는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용서합니까? 주여,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2절에서 이미 풀어주셨죠. 즉 여기 사람은 그 막연한 어떤 불특정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잘못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버전인 개역 한글 편에서는 과실이라고 나옵니다. 과실. 그런데 이 잘못이나 과실이나 이것이 아주 적절하게 해석되거나 표현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과실이 됐든 잘못이 됐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하는 것 외에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쿨하고 그리고 관대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길에 우리가 나갔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칼을 들고 막 공중을 향해서 막 뱉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케줄이 바쁜 분들은 저거 뭐야? 힐끗 쳐다보고는 바쁘게 자기 갈 길 가겠죠.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구경하러 모여들겠죠. 저 사람들은 뭐야? 미친 거야? 뭐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약간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공중을 향해서 칼을 휘둘고 있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때는 이게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과실이 나에게 집중되고 그 과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때 우리의 반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실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선 잘못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풀이됩니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 뭐냐면 실수, 뭐 실책, 뭐 이런 거죠.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테이크입니다. 뭐 에러, 폴트, 뭐 이런 단어로 해석되죠. 그리고 반대말이 뭐냐면은 고의입니다. 고의. 너 고의로 그랬지? 하는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그 이미지는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잘못한 것. 뭐 그 정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뭐 헬라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들을 찾아볼 이유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 결과 이 과실이라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가장 잘 풀이된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트레스패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제 불법행위죠. 잘못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무단 침입이라는 뜻입니다. 무단 침입.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트레스패스. 그러면 벌써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 어느 만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아, 무단 침입. 즉 프로 얘기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하는 것, 타인의 권리를 넘어가는 것, 타인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즉 뭐냐 하면은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그때도 우리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단 침입, 권리를 침해하는 것, 남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성경에요, 이 트레스패스의 의미가 가장 처음 일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서 2장에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셨죠. 그리고는 오늘 15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울타리예요. 즉 최소한의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간교한
들짐승 중에 뱀으로 사단이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 즉 여자에게 유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뱀과 여자의 대화 그리고 그 결과 벌어진 일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 모든 대화와 그 모든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해 두신 그 울타리를 여지없이 뛰어넘어 버리는 아니 거의 그 울타리를 부셔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트레스패스, 무단 침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용서는 어디 나올까요? 그 용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즉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은 마치 하나님이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그 겉으로는 저주하시고 엄하게 그들에게 벌 주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21절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 21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의 최초의 장면이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즉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장면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용서는 아니에요. 됐어, 네가 했던 거 다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을 상징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히시는 그 용서의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보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관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복원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통치받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즐거움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한 것이잖아요. 무단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최초의 이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것이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권리는 창조주시고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첫 출발이 용서니까 즉 그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07면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정도 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핍박받아서
그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쫓겨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어느 정도 모여지게 돼요. 그 첫 집합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그들이 집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의 그 실천이 따르는 살아있는 말씀,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핏빛 같은 선명한 복음과, 그리고 그의 변화된 드라마틱한 삶의 그 생생한 변화, 이것이 그야말로 시너지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즉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 교인, 뭐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 호칭이 별명과 같이 비로소 11장 26절에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100% 칭찬하거나 아니면 좋은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소수의 집단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도 다분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구분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사 비로소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로소. 즉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어느 만큼은 그저 어떤 집단으로 불려졌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로 인정됐다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드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구별되기 시작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지금 28절과 29절의 시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큰 흉년이 들은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언을 듣고 그 시로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제 혼재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아주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믿을 만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얼마 안 가서 천하에 큰 흉년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래서 신뢰할 만한 예언을 통해서, 아니 정보를 통해서 얼마 안 가서 큰 불경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할 것입니까? 사재기 하시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처럼 뭐 총이 없으니까 총알은 못 사놔도 뭐 망치라도 사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문하는 것처럼 마스크 몇 천 개라도 사 놓으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두려움에 떠시겠어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는 돈 벌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시겠어요? 관심이 거기 있으신가요? 그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 분명한 예언 가운데 자신들이 떠나온 것,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돕고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도우려고요. 분명히 큰 흉년이 천하에 이르면 자신들도 가뜩이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진 상태를 지금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첩첩산중 큰 흉년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고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임하니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모여진 대단히 큰 돈을 그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교인입니다. 이 모습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세상에 흉년이 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본질이라고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우리 친지밖에 모르고, 그것도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익의 재료로 삼을까? 나는 안 망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빠지고 온갖 계산 속에서 헤매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부 인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가 있어요. 존재로서의 권리와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권리를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뺏기는 순간 나는 망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패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만의 권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는요? 나만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절대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재산권, 내 인격, 이 사소하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부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혹이라도 한두 가지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당하면 죽는 줄 알고 그 상대방을 원수 삼아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인의 아들 라멕처럼 자기 작은 피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갚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그 죄악의 시대지.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삶의 시대가 돼버리고만 이 안타까운 모습이 성령의 탄식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아니겠느냐. 이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두 가지 권리가 충돌돼야 해요. 두 가지 권리. 근데 이 두 가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두 권리가 늘 다투죠.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다툽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의 권리가 늘 우선하죠. 이것이 일반인들의 권리의 충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권리와 나의 권리가 늘 다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나의 권리가 늘 견주어집니다. 그때 어떤 권리를 우선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권리를 포기하느냐가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몇 주 후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설명되겠는데요. 우리가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에게 적군이죠. 적군을 내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군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대방을 죽이고 피해를 줄 때 훈장받고 훌륭한 군인, 능력 있는 군인으로 인정받죠. 이걸 우리는 보통 피하 구분이라고 하는데, 나와 적,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세계관 속에서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순간 자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모양이에요. 어때요? 정치적으로요. 진보니 보수니,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노사, 지역 이렇게 갈려져 있죠. 더군다나 다음 달 15일이면은 각 지역별로 대의 정치에 의해서 그 대표자들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 시즌에는 더군다나 이게 피하 구분을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은 적이 돼 버려요. 적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교회에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개에서 3개 단계만 거치면 거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교회조차도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졌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리, 성공한 교인들의 권리, 그리고 볼륨을 이게 마음껏 한껏 불린 큰 교회들의 권리, 발언권, 이런 것들이 자꾸만 권리로 주장되다 보니까 우리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한 사람이 사는 방식, 이제 구체적인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결단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다 들으셨죠?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 함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더 큰 권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더 큰 권리 앞에 순종하고 잠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그리고 말씀하신 줄,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도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한 이 진리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용서하여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는 화가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며 또한 회복하게 하는지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용서해야 하는 줄도 몰랐고 용서해 본 적도 별로 없으며 앞으로도 용서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하여 용서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임신부가 2분 있습니다. 다 지금 임신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인데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소개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2 가정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입덧으로도 힘들어하고 또 뭐 여러 검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잉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해산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지선 집사님, 최명수 우리 성도님 또 귀하게 자녀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기쁨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신생아니까 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안타깝지만 다음 주 3월 22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3월 29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회포를 풀면서 마음껏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서 여러분들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한 분도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샬롬.